할렐루야. 오늘은 산상순 초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기서의 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의미의 나가 아니고 거짓 자를 뜻합니다. 거짓 나로부터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유명한 말씀에 비해서 좀 제목이 추상적이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좀 제가 묵상한 방향이 그렇습니다.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남을 돕고 구제할 때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나팔 불지 말아라.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아주 유명한 말씀 다 기억하시죠? 그런 이 말씀은 단지 자선을 베풀고 의로운 일을 할 때 은밀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라는 가르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꼭 자선을 베풀거나 선한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또 어떤 장소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욕망보다도 집요합니다. 끈질긴 욕망이에요.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집요한 욕망이다. 우선은 대놓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드러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기다립니다. 대놓고 자식 자랑, 또 재산 자랑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 순진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부러워한 줄 알아요. 박수치는 줄 알아요. 순진한 거죠. 반면에 순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 자기를 드러내긴 드러내는데 대단히 은밀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겉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꽤 점잖고 꽤 겸손해 보여요. 그런데 세련된 방식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아주 영리하게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 갑니다. 이들은 겸손하게 보이는 법을 알아요.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척도 할 줄 압니다. 매우 영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은밀해서 때로 자기도 속아요. 내가 정말 그런 줄 알아. 그러나 이들은 결국 주도 면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한편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니컬하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날카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이쪽도 비판하고 저쪽도 비판합니다. 자기 자랑도 안 해요. 그렇다고 겸손한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그 냉소적인 태도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 불의하고는 달라 하는 방식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범죄에 속하거나 어디와 어디든 중간쯤 끼어 있을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망은 사람에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을까?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될까? 왜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이 그렇게 목말라 있을까? 왜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집요한 욕망을 갖게 될까? 그 심층적 이유가 있어요. 함께 살피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머나먼 화성까지 정확히 날아가 그곳을 탐사도 할 수 있고 빛의 속도로 수백억 광년이 떨어진 행성을 발견할 정도로 드넓은 우주에 대해서 놀라운 지식과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저 바깥 우주보다도 더 광활한 내면의 우주인 우리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너무도 무지합니다. 정말 박사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면서도 최고면서도 자기를 모르고 자기 내면의 한길 깊이조차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토록 찬란한 문명을 건설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현대인들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삶을 사는 신앙인들조차도 영적이고 내면의 삶을 산다는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이 지금 생각이 나일까요? 나의 감정? 나의 이 느낌? 나의 의지? 이게 나입니까? 사람은 되게 이것들을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 잡쳤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나는 본질적 나와는 관계없는 내가 소유한 감정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나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 갓난아이 때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나와 너 사이의 경계의식이 없이 태어납니다. 막 태어난 아이는 짧은 순간이지만 자신과 자신이 아닌 대상과를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갓난아이가 조금 자라면 그 자신과 대상 사이의 경계를 인식하고 그 경계 안쪽을 나, 경계 바깥쪽을 너라고 인식합니다. 이 시기에 어린애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이기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경계 안쪽의 나를 경계 밖의 다른 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에요. 애기들이 이기적 행동은 당연한 것입니다. 경계 안쪽을 지키려고 하는 나를 지키려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가면 철들어가면서 나와 너의 경계의식이 점점 약화되게 돼 있어요. 아주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도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부모의 돌봄을 잘 받지 못한 아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은 나와 너의 경계선을 아주 높이 쌓습니다. 나를 향해 울타리를 겹겹이 쌓아요. 성을 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성인으로 자랄수록 나와 너 사이의 경계선이 더 확실해지고 오히려 담을 더 높고 두텁게 쌓아올리면서 나라고 하는 견고한 자아식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이 견고한 자아식의 세계 안에서 왕노릇하는 주인공이 바로 나고 그걸 심층 심리학에서는 false ego라고 해요. 거짓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바로 이 거짓 자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자, 너를 향해서 경계를 높이 쌓고 경계 안쪽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는 내 경계 바깥쪽에 있는 대상과 단절되어 있거나 연결되더라도 비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외롭습니다. 경계를 높이 쌓을수록 외로운 거거든요. 이 경계가 낮아서 다른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은 외로움이 훨씬 적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모두가 참혹스러울 정도로 외롭습니다. 저마다 나와 너의 경계가 확실해요. 높이 쌓여 있어요. 그렇게 경계를 쌓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그럴수록 삶이 왜 이렇게 불안해? 내 목표를 이루어가며 열심히 사는데도 알 수 없는 불안이 늘 있어요. 열심히 내 꿈, 내 목표를 위해서 삶을 살수록 더 혼자인 것 같고 더 고독한 걸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열심히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너를 향해서 경계를 더 높이 쌓는 거예요. 안전한 나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나만의 성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수록 더 외로운 거예요. 자, 너를 향해 쌓아오는 이 높은 경계, 그 안쪽에 살아가는 나는 외로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쓰는지 경계 밖에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갈구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이게 안 채워지면 불안해요. 나라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기대한 평가와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매우 섭섭해집니다.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평가를 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관계 단절과 균열은 섭섭함에서 시작됩니다. 섭섭함, 이건 무슨 심리학적 용어도 아니고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용어예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섭섭함을 잘 다룰 줄 알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종류의 갈등이 섭섭함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부흥회 때 섭섭마귀 저러지 말아라 그랬어요. 섭섭마귀. 섭섭마귀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공동체를 흔든다는 경험칙이죠. 그래서 섭섭함을 잘 다루고 이 섭섭함에서 자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높이 쌓은 경계를 낮추고 상대방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 높은 경계는 그대로 놔두고 자꾸 상대방의 인정과 칭찬만을 갈구하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방식이 아니고요. 이건 퇴행의 방식입니다. 칭찬과 인정은 매우 퇴행적 현상이에요. 그런 걸 바라는 건 참자가 아닌 거짓자를 계속 만족시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높이 쌓은 경계를 허물고 과감하게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을까요? 남의 칭찬과 인정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까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너무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해방될 수 없을까요? 이 섭섭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없을까?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이 나로부터의 자유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좀 해방돼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거짓자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오늘 제가 그 거짓자로부터 해방되는 두 가지 길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나로부터 자유하기 위한 길. 첫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려운 주문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어떻게 깨달아요? 어떻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불편한 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는 I'm nothing의 경험이 꼭 필요해요. 여기 나는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라고 믿는 거짓자는 아무것도 아님을, nothing임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는 참자, 진짜 내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타인을 향해서 경계를 쌓고 그 안쪽에서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는 존재 말이에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 몹시 외로운 존재 말이에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걸 나라고 착각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치 않았었어요. 그건 거짓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나를 버리고 그 나를 죽여야 된다. 성서는 계속 말합니다. 그 나를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활 생명을 거듭날 수 있고 진정한 나를 경험할 수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나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편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를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짓자를 무력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려 하지 않아도 무수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그런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한 가지 말을 해요.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은 그런 거예요. 역경은 그런 거예요. 고난은 뭐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몰아붙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버티면 여러분 산산조각날 수 있어요. 버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밀려올 때 고난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내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나라고 믿고 있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저번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만큼 살고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껍데기였구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나 썩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쌓은 인생의 집이라는 게 사실은 사상누각,
모래의 집은 집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은 거짓 자로부터 벗어나 본래 나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부딪혔을 때 거짓 나를 죽이고 참나로 거듭나고 옛자를 죽이고 새로운 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진짜 나를 만나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속삭이, 내가 너를 더 크고 위대한 민족 되게 할 테니까 너는 고향 땅을 떠나라. 내가 진짜 널 크게 쓸게. 이 말을 믿고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땅은커녕 아들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자기 상속권을 지정할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100세가 다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헛살았네.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나도 끝나는구나. 내가 별거 아니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한밤중으로 밖으로 끌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신이 저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꿈이 수포로 돌아간 그 자리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요셉은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 몇 번 빠졌어요. 그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다윗은 위대한 가장 높은 보좌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곤두박질 쳤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아들이 배다른 형제를 죽여요. 겨우 달래가지고 용서해서 데려다 놨더니 그 아들이 바로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요.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왕궁을 피해 나옵니다. 머리를 부러뜨리고 맨발로 걸으면서 엉엉 울어요. 꺼이꺼이 울어요. 기막힌 일이니까.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은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나락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그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거죠. 바울,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바울이 자기를 괴수 중의 괴수요, 만물의 쓰레기라고 여길 때 주님이 그를 진정으로 쓰셨어요.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는 자리는 그러므로 비참한 자리가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거기서 우리는 누군가의 조롱과 비웃음으로 내가 비참해지는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의 박수와 엄청난 갈채로 칭찬으로 위대해지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조롱과 비웃음, 누군가의 칭찬과 갈채는 진짜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비참한 존재도 위대한 존재도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자체가 고귀한 존재예요. 오히려 내가 의존해왔던 비참함과 위대함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는 순간에 진짜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우리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역설적으로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로부터 자유하기 위한 길 두 번째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좋은 일을 해본 적 있나요? 완벽하게. 여러분, 남의 시선 평가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다시 말해 거짓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실제적 훈련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매사에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철저하게 드러나지 않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익숙지 않거든요. 아마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해놓고 은근슬쩍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짓 자아의 버릇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여전히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완벽하게 아무도 모르게 해보는 훈련이에요. 자, 내가 그 누구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내가 선하게 존재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을 수 있는 훈련, 이게 거짓 자를 무력화시키고 진짜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요, 우리 교인들 참 우리 안에 참 천사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너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요.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알죠. 베풀 줄 나눌 줄 알죠. 선한 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일을 한순간에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행위가 있으니 그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선행을 드러내는 마음이에요. 가치가 뚝 떨어져요.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린 또 거짓 차에 놀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고귀한 마음이 무가치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없대요. 상 그때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좀 인정해 줘야 그런 재미와 맛이 있어야 뭘 해야 해도 할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빡빡이 말씀하시나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뭐 그래야 신나게 좋아서 많이 일을 할 거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맞아요. 저도 지금 이 말씀하면 내 말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제 안에. 그러나 내 안에 거짓 차에 휘둘리면서 살아온 오랜 습관을 한번 뿌리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더 새로운 세계, 더 성숙한 세계로 한번 가보자. 거기 뭐가 있나 가보자.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받는 칭찬과 기쁨보다 더 깊은 자족감과 만족과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거 완벽하게 새로운 차원의 삶의 방식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거짓 차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자랑스럽고 고마워요. 아무나 알아주지 않지만 예배위에서 안내하고 주자 봉사하고 식사위에서 봉사하고 설거지 그냥 말없이 설거지하고 꾸준히 적지 않은 헌금 계속 하시는 분들, 꼭 그 자리 예배하는 기도한 자리 꼭 지키는 분들, 말없이 매주 헌금을 정리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 이게 누군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따뜻한 공동체로 꾸려갈 수 있는 이유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말씀은 제가 안 드려요. 못 드리고 제가 비유가 약해가지고 칭찬 잘 못하거든요. 정말 우리 가운데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하시도록 선한 일을 행하고 더 겸손한 참차로 섬기면서 살아가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섬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도 뭐가 자꾸 올라올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정말 해도 너무하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쩜 이렇게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어. 왜 저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나만 하고. 내가 호구냐? 왜 나만 해?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거든. 아직도 거짓자가 죽지 않았구나 생각하세요. 더 훈련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세요. 오히려 더 은밀하게 선한 일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부터 자유하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예요. 나로 살아야 돼요. 그게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없어도 나는 나예요.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지 내가 비참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유명해졌다고 해서 성공하고 유명해진 것이지 내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대로 그냥 나예요. 나는 나예요. 그러므로 나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흔들림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거짓자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나로, 진정한 나로, 진짜 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며 드러내려 할 때,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 거짓 자의 휘둘림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나이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니까 그 모습을 언제나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참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